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를 양육시키시고 일꾼으로 길러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삼아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 복음을 이 교회에 두시고 전 세계 곳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 전도한 문이 열린 곳마다 우리 선교사들이 달려가 그곳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다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름마다 우리가 시행하는 하기 수양회, 그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에서도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귀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 수양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성경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장은 실은 실천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골로새서 1장 2장은 교리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골로새서는 특별히 교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교제의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의 내용을 적었고, 이제 교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그 실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천국에 관한 것 또는 하늘에 관한 것 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모든 뜻이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원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얘기한다. 그래서 생각난다, 기억난다는 뜻이죠. 생각난다, 이런 생각.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말은 판단해봐라. 한번 그것이 이제 생각이 어떤 기억을 얘기할 때가 있고 판단을 얘기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는 이 생각이 너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어떤 관심, 너는 이번에 이런 그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관심이 어떠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라 하는 관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생각. 그래서 우리가 17세기에 프랑스의 아주 사상가로 아주 유명한 파스칼 얘기 많이 들으셨죠? 파스칼 17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파스칼은 그 기록에 의하면 1654년 11월 23일에 거듭남을 경험했다라고,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실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 파스칼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팡세란 뜻이 원래 생각하다 또는 사상, 이런 의미가 불어로 이제 팡세라고 말하는데, 이 팡세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자, 인간은 아주 나약한 존재다. 갈대같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기억나시죠? 인간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냥 갈대, 나약한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계속 일로 쓸리고 절로 쓸리고, 이게 이제 그냥 갈대죠. 그렇지만 생각하는 갈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도 나는 안 쓸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또는 바람이 살짝 불어도 많이 쓸리고, 하여튼 생각하는 갈대다. 어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라고 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사상가로 또 유명한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의 효시라고 얘기하는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그 데카르트는 그 내용이 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은 존재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그런 갈대 또는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나도 내 자신이 형성되는 나의 정체성도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고,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언행, 말이 달라지고, 계속 그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 달라지고, 그 습관이 달라지면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출발이 생각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생각을 하는데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하늘 일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은 땅의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내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어떤 땅의 일을 얘기한다면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기에 내가 참여했을 뿐이라고 하는 하늘 일을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잠깐 후면은 살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에는 많은 하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하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많은 하늘 일들을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으로 성경에 써놨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저 위인이란 뜻은 뭐냐면은 사람 됨됨을 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위인 그러면 위대한 사람, 그래서 그 위인이 있죠. VIP라든지 또는 위대한 사람, 위인전 할 때 그 위인이 여기서 그 위인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위인은 행위 위자에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도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은 마음은 저절로 생기죠. 요즘같이 날씨가 덥고 또 습기가 많고 그러면은 나도 몰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짜증이 난다든가 그런 어떤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그건 이제 마음이죠. 뭐 탐심이 생긴다든지, 뭐 음심이 생긴다든지, 시기 질투가 생긴다든지, 뭘 좋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사랑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동정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은요 그냥 저절로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데는 중간 고리에 생각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생각은 마음을 다스립니다. 덥고 힘들고 그러지만 생각을 바꾸면 뭐 이 정도면 좋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수양회를 할 때는 어디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빌려서 수양회를 할 때는, 그때는 교실에서 우리 잤거든요. 목이 띠껴가면서. 그 더운데 거기서 그렇게 해도 그 마음을, 그 상황은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 생각이 저 하늘에 있고 말씀에 있고, 또 그러니까 아무리 땀이 흐르고 또는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생각이 그때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생각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이 컵에 물이 반 이상 남아있네, 또는 이 컵에 물이 이만큼이나 벌써 줄었어, 이렇게 어떤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그 마음의 차이를 조금 잘 알면은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이 나옴에 따라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흥부 얘기를 해본다면,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 그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저 제비 다리를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옮겨야 그 사람이 어떤 그 인품과 인격과 어떤 그 사람의 가치나 인생관이나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다면 실은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은 몸을 다치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게 되면 간이 다치게 된대요. 의학적으로 맞나 모르겠어요. 또 지나치게 근심하게 되면 위를 다치게 된답니다. 위장병이 걸리고, 또 지나치게 겁을 많이 내거나 또는 두려워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심장이 다친답니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 감정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을 편히 먹고, 그러죠? 마음을 즐겁게 하면은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사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원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을 이분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사람을요, 만질 수 있고 눈에 볼 수 있는 몸과,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영혼으로 사람은 구성이 되어 있다. 그건 이제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죠. 그럴 때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3분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3분법으로 분류한다면 눈에 보이는 몸과 그 몸 안에 들어있는 그 혼과 그리고 혼 안에 들어있는 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요,
영이라고 한다면은 spirit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이죠, 영.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과 어떤 절대자, 어떤 창조주, 어떤 신을 찾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종교성,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을 추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양심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 영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에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 주와 합하는 자는, 우리 주의 성령과 나의 영이 이제 일체가 돼서 이제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고 한 영이 되었을 때는, 그게 이제 영의 생각이 바로 성령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영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그래서 이 영은 마음속에 있는데, 이 마음은 영어로 soul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영어로 실제로 spirit하고 이 soul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떤 때는 이 soul이 영혼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spirit은 대부분, spirit 하면은 대부분 영을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soul은 영혼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을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가요, 그 심령이라고 말하는 심자가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혼은 이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마음 속에는 뭘 알고 싶은 어떤 지식의 욕구,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뭘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의지, 그래서 지정의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그게 이제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고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완전히 합쳐서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게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이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의지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둘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와, 그리고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임마누엘, 그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이 감정이입이 돼서 하나가 돼서 이제 함께 결정도 내리고 의지도 갖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몸입니다. 되게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몸은 되게 못된 것으로 항상 혼내기만 하고 그러는데, 이 몸이 없이는 그잖아요. 몸이 없이는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몸도 없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건 애벌레가 있는즉 나비가 있는 것처럼 이 몸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몸도 우리가 이 몸이 살으려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욕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충만하고 번성하려면 성욕도 주시는 거예요. 성욕도.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아주 명예욕도, 그런 게 다 이제 육신의 생각인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써서 잘못됐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이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전락할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서로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서로 어떤 반대를 찾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결정이 되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주님께서 구원과 뿐만 아니라 영광도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나의 어떤 생각으로부터 달라집니다. 여기 또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그냥 눈이 감길 거고, 좀 생각하면서 저 말에 무슨 일리가 있네, 그러면서 어떤 파스칼의 얘기처럼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높은 생각, 그 위의 것, 하늘 일을 생각하는, 즉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생각은 사람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반려동물이다 해서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은 강아지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죠. 자, 우선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시편 90장 보겠습니다. 시편 90장 3절 4절입니다. 시편 90장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함께 읽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시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는 그저 지나간 어제, 밤의 한 경점 정도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 기다리는 그 조바심의 그 마음이 천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기록된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또는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아무리 긴 시간이라고 본다지만 하나님은 그걸 동시에, 그것을 같은 시간으로
봐버리시는, 사람이 보는 시간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의 생각은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정말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는 우리 시간이 뭐 100년이라는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없다, 우리가 할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과 영혼의 생각도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100년 전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다가 길게는 50년만 잡을까요? 50년 후에는 우리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안개가 보이지 않다가 보였다가 다시 보이지 않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다가 보였다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거기서 점심 때 그냥 뭘 먹었든지, 뭐 비싼 걸 먹었든지 싼 걸 먹었든지 뭐 지나놓고 나면은 뭐예요? 그게 그거죠. 지나놓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의 기준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천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은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너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 말입니다. 뭐 여기다 투자하면 뭐 금방 뭐 떼부자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사사로운 생각, 그런 지혜를 버릴지니라. 어떤 어떤 금융에 관련된 그런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수익이 20% 내지 30%가 난다고. 그게 확실하면은 누가 증권하냐 그거예요. 누가 은행에다 넣겠냐는 겁니다. 담보 그거 하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될 것 같은데 안 돼서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이제 합니다. 그냥 성실하게 잠언 2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가난한 자들은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하게 그렇게 그냥 세상 말로 거지같이 살아면 되겠냐? 아닙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 같이, 또 부자에게 전도하려면 또 우리가 부해야 돼요, 그죠? 또는 어떤 세상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한테 전도를 하려면 또 그 위치까지 가야 그래도 말에 신중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학생이 뭐 계속 뭐 명문대만 가려고, 그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다른 대학은 누가 전도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대학을 나오든 또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하든 다 하나님이 거기에 다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권한 안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부를 더 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라든가 뭘 주면은요 되게 의시되고 다녀갖고 막 그냥 막 명함에다가 막 뭐 이거저거 막 엄청 써갖고 내 이런 사람 그럴까봐 이제 안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형편에 따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한테 한 달 용돈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 아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이 버릴까요? 아이 버립니다. 그 돈 어디 쓸데없으니까 아주 안 좋은 곳에 이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곳에 이제 돈을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알맞는 그런 용돈, 중학생, 고등학생에는 그거에 알맞는 용돈. 그래야 이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만큼 되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허락한 것은 내 형편 다 아시는 주님이 지금 이 상태가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좋으니까. 어떤 때는 좀 줘도 괜찮겠네 한번 줘봐갖고 주니까 뭐 딴짓이나 했었고, 그러면은요 뺏어버리고,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이 줘보니까 계속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의사가 된다든지 또는 뭐 판검사가 된다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면 거기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치에서 이 자기 신앙을 지켜가면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건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아주 알맞은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인생의 생각이에요.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왜 나는 맨날 이런가? 아직은 그게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도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자들 또는 이런 분들 욕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로마 세력 얼마나 심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네게 이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나한테 너 이렇게 못했을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권세를 가진 그 빌라도를 인정한 거죠.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월 통치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밖으로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 나의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그게 주님이 나를 가장 알맞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상태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시편 14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생각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회개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 영광을 하여튼 주시려고, 구원과 영광을 주시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하계 수양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주 기뻐갖고 생글생글 웃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팩트잖아요. 진리잖아요. 내가 데리고 간 내 친구가 또는 나의 가족 중에 누가 진짜 구원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 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기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생각, 우리는 그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그 생각을 갖는다면 그 기뻐하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일,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내세가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네 가봤어?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걸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그 은혜를 배척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지옥에 가는, 그 지옥이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주려고 하는 두 가지,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영광을 또 주고 싶어 합니다. 구원과 영광, 그걸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생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상담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짓거나 큰 죄를 지어야 그래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나 마찬가지인, 하나님 보시기 때는 살인죄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그냥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얼마나 다릅니까? 실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라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나도 모르게 짓는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생각, 높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그 천사들도 날개가 6쌍이죠. 그래서 2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2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2쌍으로는 날고, 그 천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자기들이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한, 성경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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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스랍 천사들이 말이죠, 6 날개가 있어요.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둘로는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둘로는 날면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도 아주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죄를 물 마심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 임마 요 정도는 그냥 애교로, 그런데 예 임마라고 말을 할 때 바로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하라 그러는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율법의 한 획,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 한 획씩 긋는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한 획을 천지보다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죠? 시편 138장입니다. 시편 138장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그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얼마나 높입니까? 그래서요, 어떤 데는요, 이 성경,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을 하나의 어떤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종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짚고 뭐 하는 것도요, 성경에 혹시 뭐 어디 볼펜으로 뭘 쓴다든가 이런 상상도 못하죠. 그냥 이 성경 자체를 아주 그냥 뭐처럼 하는데, 실은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위해야 됩니다. 성경 책은 그렇게 위하는데 성경 말씀은 위하지 않는 것은 실은 껍데기만 중시하고 속에 알맹이를 경시하는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어떤 분은 베개가 없으면 성경책을 베개로 베고 주무시는 분도 봤는데, 하여튼
그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이고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은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나이다. 이 성경에 대한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사람들은 겨우 어떤 한 종교의 경전이다, 또는 뭐 도덕책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높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덮어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로마 시대 그 당시에도요,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가장 그 죄가 많은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래서 형벌을 사형을 하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네 집안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고 그리고 사형을 당했다, 그런다면 어디 가서 자랑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수치스러워 가지고 그걸 숨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그렇게 몰려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이 그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미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사람이 볼 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십자가 형벌을 받고 그리고 사형을 당하는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것이죠.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교회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 뾰족 건물에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것이 교회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를 어느 정도 하나님이 높였냐,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이 만물은 우주 전체를 다 말합니다. 이 우주의 어느 것도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세상에 말하는 어떤 정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무엇, 그 만물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이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잖아요. 교회. 우리가 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앉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죠. 이 건물은
교회가 앉아있는 집당자, 교회당이고요. 우리 앉아있는 우리를요, 이 만물 위에,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그 생각 위에 우리도 그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이 VIP인지 아닌지를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뭐 유명하고 돈 많고 뭐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가치 있다고 보고 어떤 권세 있거나 남을 다스리거나 이런 지도자급 그런 분들을 세상에서는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의 어떤 가치에 대한 생각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그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잘 맡겼는데 다른 분에게 그 직분을 이렇게 이제 좀 맡기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교회에 안 나온다. 그래서 직분이 무슨 벼슬입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좀 높아지기를 교회 안에서 자꾸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뭐 교회 나오고 그런다는 것은 신앙이 거꾸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야 이게 진리고 이대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그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자기 마음에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낮추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돼서 내가 그와 같이 말을 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기왕에 찾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그리고 슬기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다 숨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아주 순수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는. 그래서 늘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지시하려고 하고, 원래 사람의 본성에는 어떤 명예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배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이끌어가려고 하고, 다시 말해서 대장 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될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나는 구역 모임 나가기 싫어요. 왜요? 그 구역 모임에 가면은 쭉 간증을 하면은 어떤 형제님이 막 그 간증을 쭉 뭐 그냥 자기는 이제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여튼 그 간증에 대해서 뭐 그냥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간증은 그냥 그 간증 자체로 듣는 분들의 마음을 때리고 울리면 됩니다. 그잖아요? 각기 간증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잖아요? 어떤 때는요, 간증이 쭉 들어봐도 뭔 말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길어. 버스에 탔습니다. 이 발을 올려놨죠. 손잡이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 버스에 타서 내리는데 10분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뭔 얘기하냐면 자기 행동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쭉 앉아 듣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은 자꾸 가지. 그죠? 근데 끝까지 그거를 다 들어주는 그 사랑. 근데 그 형제든 그 자매든 그 간증을 하고 났을 때 그래야 그날 구역 모임에 온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주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버스 타고 내리고 그 얘기까지 다 해주시니 내가 조금 조급해서 그거를 좀 듣기 좀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래도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게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 선생님이 그 다음날 지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낱말할 게 못 돼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연수가 가고 주님과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이 적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다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이사야서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존귀하냐? 실은 누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대신 죽어줄 만큼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겨우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가 가든 말든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좀 조숙한 아이가 사람이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아저씨, 아주머니 애한테 계속 물어봤답니다. 아저씨 왜 사세요? 대부분 그냥 눈금질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그래도 좀 대답을 해 주시는 분이,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지. 또 뭐예요? 죽지 못해 살아. 또는 먹기 위해서 살지. 어떤 분은 몰라. 또는 행복하려고 살아.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왜 사냐? 왜 사냐 그 말입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왜 사셔요? 왜 살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걸 알아야 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끝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생을 찾아가지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찾아서 천국에서 그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벌써 이 성경에서 구원받고 영생도 얻었어. 영생 얻은 사람은 왜 사냐? 하나님이 또 영생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상급으로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이런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수고도 다 이걸 허락하시는데, 상급받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 이렇게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수요일날 꼭 나와야 돼? 구역 모임 꼭 가야 돼? 뭐 지원도 꼭 해야 돼? 내가 꼭 11조 꼭 해야 돼?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게 나오는 이유는 왜 사냐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이 올바로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잊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려니까 어느 곳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뭔가에 한 곳에 막 미치고 막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뭐 그런 일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봅시다. 이사야서 5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 이사야서 5장 12절 맞아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겨우 뭐냐면은 그 잔치집, 잔치를 벌이고 연회,
거기서 뭐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욥기 4장 봅시다. 욥기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욥기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에게느냐? 20절 같이 읽읍시다. 조석 사이에 멸한바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이 딱 닥치면 당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혹 죽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내지는 담대하게, 다만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지,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라도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가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 좋은데, 안 그래요? 그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도 있었던 좋은 거, 뭐한 거, 그런 거, 이 세상에서 나쁜 거, 이런 건 전혀 뭐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이제는 그뿐만 아니고 가보니까 모든 것이 영원히 행복한 뭐를 해도 영원히 질리지 않고, 진짜 그곳에 한번 간 사람 누가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은 바로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찾아볼까요? 7장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 7장에 1절부터 봅시다.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번지르한 이 세상 것들은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볼 수 있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출생할 때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날이 저 천국으로 가는 날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는 날은 더 나쁜 날이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렇게, 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은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러냐?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게 그래요. 나도 언젠가는 저와 같이 죽을 텐데 이 세상에서 몇 날 며칠 더 사는 동안 내가 더욱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더 많이 해야 될 이유는 나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초상집에 걸린 사진, 거기에 내 사진도 걸릴 거니까, 또는 내 친구의 사진도 걸리고 내 가족들의 사진도 걸리고, 그러니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죽음이라든가 또는 저 세상 영혼 다 잊어버리잖아요.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지혜자의 마음, 그 지혜자가 생각하는 것이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5절에도 5절부터 보면은, 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건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도 육신을 좇는 이 사람이 있고 영을 좇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육신만 좇는다, 항상 나는 영만 좇는다, 그렇지는 않죠. 육신을 좇을 때도 있고 영을 좇을 때도 있는데, 어느 곳에 퍼센테이지가 더 많으냐 그 말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서 거기에 살게 되면은 평강이 있어요. 평안해요. 평안해. 그죠? 너무 평안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평안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그래서 이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고, 이 성경에 마음의 생각이 많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게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없다. 그래서 우상을 깎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나무 얼마는 불사르고, 그리고 또 불도 떼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데 그 나머지 우상된 것 거기다가 절하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마음의 생각도, 마음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꽉 찼죠. 만땅고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꼭 뭐 도덕적으로 뭐 남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만 악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다 악한 거죠.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러니 이 마음을 바꿔야만 올바로 되는 거죠. 마음을 바꿔야만. 근데 이 마음, 이 속은 안 바꾸고요, 겉에만 어떤 율법, 계명, 그것을 문자 그대로 내가 잘 지킨다고 겉에만 아주 휘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사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외식하는 자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위선자죠. 겉은 깨끗이 하되 안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안이 깨끗하게 되면, 이 항상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오고, 죄가 있으면 죄가 밖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다면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안이 깨끗이 되어 있을 때에 그런 것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안을 어떻게 깨끗이 할까요? 진공청소기 넣어서 깨끗이 할까요? 어떻게 깨끗이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뭐 깨끗하게 하는 뭘 먹으면 됩니까? 우리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5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남 거 슬쩍 해도 크게 이렇게 이러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요, 남의 거 슬쩍 하면은요, 이 속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시고 얼마나 뭐 하는지 괴로운 거예요. 간섭하셔요. 이 속에 깨끗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뭘 하게 되면은요, 괴로운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그거를 이기기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징계도 맞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왜? 이 속이 깨끗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더욱 너의 마음,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 이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이 옛날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요. 빌립보서 4장 봅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이 불안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이번에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응?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시험을 봐놓고 어떡하든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맡겨 뭐라고요? 버리라. 그 말씀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생각, 성경에 보면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나에 대한 주의 생각이 심히 많으소도이다. 심히 깊으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각이 많으시고 또 생각도 깊으셔요. 아마 자식 걱정 안 하는, 자식에 대한 그런 여러 생각 깊은, 그리고 많은 생각 안 하는 부모가 없듯이,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생각도 많으시고요, 또 그 생각도 아주 깊으셔요.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재앙이 아니라 뭘 주기를 원하냐?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장래에 우리한테 자꾸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희망하고 소망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희망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건 희망사항, 희망이죠. 소망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소망입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줄 상을 들고 계신데, 그 상을 나에게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거는 희망사항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상급을, 그 영광을 틀림없이 주거든요. 그건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전부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만큼, 그 영광만큼이나 주님이 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그잖아요. 그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거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람 사랑이 나타나는 거에 뭘로 나타나냐? 구원으로 나타나요.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죠. 이 성령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섬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수고와 고난과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에는 평강이 있지만은 염려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구원받은 그 가수, 그 형제가 작곡 작사를 했습니다. 가사가 뭐냐면은 내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저는 웁니다. I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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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 저는 웁니다. 왜? 그들이 지옥 갈까 봐.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대적하기 때문에. 나는 즐겁고 내 마음은 평안이 있고 행복하지만은, 그렇지만 저는 웁니다. 가사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우리 선교팀들한테 그 영어로 불러줬어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 생각이 거기에 달아서 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모든 생각을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아 거기다가 복종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부, 우리의 얄팍한 알량한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거기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두루두루 다니다가 그러면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깐딱 잘못하면 마귀가 틈 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 벌써 틈을 탔습니다. 우리 속에도 사단이 틈 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죠? 마귀가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은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나의 기본 정서로 딱 깔려 있으면, 그 마음이 동할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생각이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맞춰가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거기에 맞춰지고, 그럼 나의 습관도 거기에 맞춰지고, 그러면 나의 인품도 성품도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놓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이번 하계수양의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이 제가 만나는 마음마다 전부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을 받는데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 같이 기뻐하는 마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 나머지 생애를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2차례나 남아있는 수양에 우리 주 성령께서 더욱 역사하사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